자,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의 그 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오직 영으로, 그지? 영으로 인도함 받는 외에는 죄를 죽일 수 없고 죄의 몸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영으로 이거 키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모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오직 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거든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죽여야 됩니다. 죄의 몸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몸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음도 어쩌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자 위에서 축복하고 배고플 때 먹이고 입히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될 수가 있게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육체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성천하셨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 전부 다 지옥입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으로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죽이고 자기 몸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생명으로 자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일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속에 주님을 찾은 것을 보고 때를 따라 달리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오직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가 뭐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원하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가면, 영으로 모명실 죽이면, 영으로 사망의 몸을 죽이면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면에 변화가 생길 때 외적 변화는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 하시거든요. 우리 관심은 바깥 아닙니다. 이 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이 변화될 때에 생각이 변화받고 몸과 육체까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서 바뀌었다가 이것이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영이 맑아지고 혼의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행위까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은 주신 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예를 썼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부 다 이루어내게 만드시는 거라. 다시 합니다.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지금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은혜 또한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전부 다 이루십니다. 생명의 특징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되 구약은 못 지키십니다. 신약은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신앙 요구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으셔서 이거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2장 28절 보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을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그 행위에, 표면적인 행위에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이면적, 자,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을 합니다.
신앙은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하시는 거라.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 마음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깨끗합니다. 겉을 보고 모릅니다. 속을 보셔야 됩니다. 속이 깨끗하면 밖도 깨끗해지는데 밖이 깨끗하다고 전부 속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은 표면적,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는 외적 종교가 아니고 내면적 종교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케 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면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참입니다. 내면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했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드는 행위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도하지, 그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겠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습니다. 왜? 육은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겉은 절대 하나님이 관심이 아닙니다. 속이 하나님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는 외적 종교가 아니고 사람 생에서 나온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대요. 갈라디아서 1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좀 집중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근본이 무슨 것을 영이 있는 것을 다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 가르쳐서 그 다음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됩니까? 우리 종교가 자 오직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받은 사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주님 형상 닮아가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출발이 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의 생명이 들어봐야 말씀을 받고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말씀 받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도 없지만 받은 것에는 폼사보도 진짜 보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되고 모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진리 말씀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 말씀 받아봐야 전부 다 말자의 도루묵인 거라, 도루묵.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야 되는 거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이 다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진리 말씀과 여러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이지 생명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면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루어지는 종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증거예요.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라. 우리가 어머님에서 낳을 때에 부모님의 생명을 받듯이 하나님이 낳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역사가 없이는 절대 신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지고 신앙 과정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지고 완성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되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니다. 내면 속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은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가르쳐서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 그때부터 신앙은 이루어지고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거듭남이지.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앉아있어 봐야 볼일 없는 거라. 에스겔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어느 인간은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네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 이욕을 쫓는 자라는 거라. 지 욕심을 쫓고 지 이욕을 쫓는 자들이 내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이 조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믿는 것처럼해도 하나님 생명이 딱 들어올 때 전부 다 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판가름 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판가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그 말씀을 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하는 사람은 기억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전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못 받습니다. 말씀 못 받지 두고 오셔야 됩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거부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거든요.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거라. 그런데 없는 사람은 믿는 그 사람에도 마지막 가면 말씀 딱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배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면적인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아시는 말씀. 자, 10장 10절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첫째,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거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 달았으면 잘 모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정체는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 준다. 그 생명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록된 말씀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이 있다는 거라. 신령이 다른 말로 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영이 있습니다. 절대
그 문자적인 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지,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나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를 찌른다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 받으시면 진림 받아야 되는 거라. 진림 안 받지? 그러면 저랑 말씀이 가져던 여러분이 양심 화해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인 영이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면적에서부터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럼 언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셨지. 자녀 권세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 태어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 우리 종교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종교라는 거라. 계시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받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장 63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한 거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너희를 살리는 그 영이요, 그 생명이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생명인 거라. 생명을 받았지만 더 풍성히 하는 것은 생명이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언더스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근데 그 살리는 영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그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생명인 말씀 받으면 여기서 반응이 나는 거라. 기쁨이 있고 생명의 성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해도 마지막은 못 받는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계시로 된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말로 하니까 예수님이시거든. 맞습니까? 지금 주님은 영이라 하시거든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는 거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대요.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왔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사하시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understand? 그리고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출발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생명의 자라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 말씀 외에는 없다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을 말씀하거든요. 누구든 말씀 보고 영의 양식을 하지. 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거든. 생명을 받았지만 더 풍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가를 마음으로 깨닫는 거라. 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시로 예수님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라.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없는 거라. 누가 들은 그것만 앵무새로 따라하지. 왜? 지한테 생명이 없거든. 생명이 있고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았다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 understand?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고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생명 역사를 하시는 거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 신앙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하시면 우리가 말로 설명 안 돼도 그분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잘 설명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을 풍성하게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자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의 역사니까 우리가 생명을 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지? 그럼 너는 버려온 자라 이겁니다. 왜요? 이 속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라. 뭘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속에 계신 주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하나님이 영이라시는 거라. 이 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 똑같습니다. 표현만 달리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신앙은 이루어지는 거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라 그러지.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는 사람은 많은 잘처럼 모여도 하나님의 누군가는 마음속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거 연기한다고 1000V 전기에 감는다면요. 여러분 집에 전기 200V 만지다고도 막 지지리하지 막. 그럼 1000V 10,000V 하면 막. 근데 그걸 흉내내는 거라. 그걸 흉내가 됩니까 여러분? 맛을 모르는데 10,000V 전기 맛을 보면 그 반응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근데 그걸 흉내낸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주님이 가셔서 역사하시면 이게 그냥 나오는 거라.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르쳐서 예수를 알은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누군가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그 모습은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증이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없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없다면 내놓은 자식입니다. 왜요? 스스로 버렸다거든. 너는 버린 자식이래.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어차피 반복되니까. 마태복음 16장. 자, 1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치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르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계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날 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럼 뭐라 합니까? 마치 세례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다. 이 뭐라? 전부 다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 그 다음 속에서 계시로 나왔다면 그런 말 안 놉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계시로 말미암아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들어 알았는 거라. 예수님 누구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전부 다 꼽혀라니까. 왜요? 그 모습 봤거든. 속에 뭐라고 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거라.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주로 하고서는 절대 주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 계시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분과 교제케 하시는 거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모든 예수님과 모든 것은 우리가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왜 얘기한다고 해? 속에서 경험했거든.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부 다 꽃팽개라. 왜요? 표면적 유대는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면적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계시로 경험할 때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사람은 주님 누군가 모르는 거라. 주님을 경험했다면 어떨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르치되 시작. 아멘. 자, 장당. 예수님이 누군가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 경험하신 분만 아멘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는 누구로 경험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하신다니까, 계시로.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니까, 베드로는. 그럼 이 고백이 없으면 전부 다 가짜라니까, 가짜, 여러분. 왜요? 속에도 역사에서 계시로 하나님 누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생명 위에 더 풍성히 하는 작업은 주신 말씀 분반 모능사를 가르쳐서 지켜야 되지만 원근원은 그분의 생명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누구라고 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뭐랍니까? 절대 만세보고는 못 믿겠대. 새가 빠져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성천선에 신령한 몸으로 입은 부활 몸으로 만났을 때에 만져보랍니다. 만져보니까 진짜 못 차고 있거든. 그 예수님 그럽니다. 도마야, 너는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복되다. 그러니까 도마 뭐랍니까? 적극 무릎 팍 꿇고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과 고백하는 거야. 그때서야. 의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누굽니까? 김순 남자님,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근데 별로 오는 게 없다 지금. 영으로 마음으로 영이 감동이 오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조금 예수 믿고 조금 지나면 전부 고백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누가 외부대로 가르쳐도 아는 게 아닌 거라. 계시로 아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누군가 고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나의 주인이신 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꼭 내 거 좀 모범인 것 같아가지고. 왜요? 내 인생은 주님 거라. 주님 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내 거는 뭐 하루 내 게 아닌 거라, 내 게. 그래 제가 맨 처음에 절명한 고백이 나의 주인 대신 그랬습니다. 내 게 아닌 거라. 그때 좁은 아파트 우리 어머님이 내 장감 줄 거라고 좀 난간한 게 있습니다. 그 지분이 100%는 다 안 되지만 저 지분이 있었는 거라. 근데 딱 보면 아무리 봐도 저도 내 거 아닌 거라. 주님이 도 하나님은 전부 다 드릴 때입니다. 전부 다. 돈 연이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주님이 누군가 우리가 안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생을 가지고 점점 우리 신앙이 생명으로 풍성히 나아가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점점 풍성해지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왕자의 왕좌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한 거라. 근데 계시건 한데 저 뒷구석에 처박아 놓으시고 지가 다 살아가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이민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얼마 시작되는 거거든. 그 속에 확실한 표정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 시모라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따라합니다. 모방하고 옹알옹알거리지만 속에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험되는 사람은 예수님 누군가를 그 생명의 맛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맛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가짜인 거라. 기억하십니다.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겉은 아닙니다. 그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유대인은 절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자, 1절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에 왔습니다. 바쁜 것보다 사람 눈을 피한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밤에 주님 찾아왔습니다.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무엇을 관심했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영에 있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라.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모릅니다. 어떤 가르침을 배우려는 거야, 가르침을. 그 예수님은 가르침이 있지 않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말씀의 역사가 네 속에 있을 때에
네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라. 니고데모 이 말 정확히 모릅니다. 자, 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설명했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다음, 물로 거듭난 것은 이거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더 풍성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지만 말씀을 받을 때 더 풍성히 많은 거거든요. 자, 너희가 진리를 사랑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어졌으니 곧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 그러지. 어떻게 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해? 모든 진리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22절 봅니다. 22절,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 아멘.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말씀이 거듭나는 건 뭐라고 해? 온 삶 속에 진리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물로 말씀으로 거듭나냐 하는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 말씀 보면 성령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물로 거듭난 것은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신앙이 뭐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진리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 봤습니까? 전부 말라 비틀어졌는 거라. 왜요? 말씀 안 받거든. 내가 내게 분명한 것,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의 역사를 일으킨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라. 세움교회 양들은 영혼을 톡 뜨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살이 좀 포동포동 찌겠습니까? 왜요? 말씀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쩍 말라있다면 그것도 팔자입니다. 그것도 팔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 절대 표면적이거나 외면적이 않습니다. 이면적이고 속에 있고 속마음의 역사입니다. 어떠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24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쟤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랍니다.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냥 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자, 그러니 바다 건너까지 찾아왔는 거라 완전 좀 만화입니다. 만이야. 매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다. 주님 다 아십니다. 왜 예수님 쫓아왔다고 해요?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으로 배불렀거든. 그러니까 그 떡 때문에 찾아왔지 표적이나 생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자, 열심히 대단합니다. 예수님 없다고 배를 타고 배도 집으로 하고 막 무대기로 배를 타고 건너와 주시니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중심을 정확히 깨닫는 거라 깨달아. 생명이 있어 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주님 찾으러 왔다는 거라. 주님 다 아세요. 자, 보십니다. 27절. 성는 27절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년 양식에 대해 일하지 말합니다. 성년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있는 그 양식인 거라. 근데 그것은 먹고 배가 불러도 마지막은 섰거든요. 그러니까 성는 양식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양식 때문에만 살아가면 이거 고난하다 말씀하시는 거라. 보십니다. 성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라는 거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랍니다. 일을 해랍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준다고 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준대요. 그럼 이 양식을 먹으면 성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게 만든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이 뭐라고 해요? 자, 3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자, 우리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라. 자, 이 떡의 특징이 뭐라고 해? 우리에게 생명을 준대. 생명을. 어떤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항상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을 달라. 그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왜요? 이 생명의 떡을 받게 되거든. 예수님 주시니까.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예수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마다 영생한대요. 영생. 그런데 이때 예수님 믿는 바다 건너 배 타고 따라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말씀을 못 받는 거라. 말씀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좀 더 보십니다. 자, 49절 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네. 자, 우리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세상에 생명 주는 떡이라는 거라. 떡. 이제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받았던 예수 믿는 유대인 무리들은 이 말씀 못 받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하냐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를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뭐라고 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받는 거라. 보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영이시거든. 예수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못 받는다. 와, 이거 어렵네. 죽음 누가 받겠노? 예수님. 제가 좀 강하게 설가면 와, 이거 무섭네. 누가 저리 살겠노? 그럽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걸림이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라. 누구든 보십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받게 됐다. 그대로. 무슨 말씀이든. 그런데 걸리는 거라. 걸립니다. 여러분, 어려서 젖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은 괜찮은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역사를 받은 말씀으로 못 받는 거라. 못 받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사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뭡니까? 자, 봅니다. 내 살은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하는데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인 거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 다른 말은 무슨 말이 맞습니까? 못 받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처음 다 안다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가늠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신다는 거라. 다 아신대요. 내가 끝까지 천국 갈지 가다가 막판에 실족에 자빠져서 못 갈지 이것도 다 아시는지.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딱 누가 되게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런 종류의 예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심이래. 이 위험하대 조심이래. 하나님 맞추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 받으면 번쩍 서려고 막 세상에 이것보다 위험한 거 깨닫고 마음 돌이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라.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신대요. 우리 세움교회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뭘 그분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런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쩝니까? 주님 말씀인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야,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해줘야 그런 사람만 주님과 간다는 거라. 아니면 못 갑니다. 아니면 못 간다는 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받아 생명길을 잘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이게 은혜인 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갈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렇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거라. 없다 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러므로 죄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배를 타고 따라왔던 열성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도무다시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답니다. 근데 예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시거든요. 다 알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따른 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전부 다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거라. 왜요? 어렵다고. 뭐 문제라고 해? 진리 문제라니까.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이걸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걸 못 받는 거라. 왜요? 이런 사람은 이민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생명을 모릅니다. 어렵다, 무섭다, 아이고 두렵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맞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받는 거라. 외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그분을 쫓아다니고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생명을 못 받는 거라. 예수님 말씀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영적 현실이 교회에 심각합니다.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 밑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며 너희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68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여, 영생을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계시로 받았는 거라. 그럼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누가 받겠노? 어려워서 못 받겠다. 그래 다 떠나갈 때도 베드로는 뭐 했다고 해? 영생의 말씀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현실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영이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실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 못 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생명의 살이라 세상으로 영생에 만들어 떡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속에서 생명을 받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평가하지 해. 이게 맞나? 이 진짜가? 그렇게 했나? 뭐라고 해? 전부 다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분을 평가하고 그분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못 만난 거라. 주님은 못 만납니다. 주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거든. 그리고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속에도 생명으로 역사가 풍성이 되는데 이민적이지 않고 표면적이고 지식적이고 외면적으로 받으니까 못 받은 말씀은 못 받는 거라. 못 받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처음부터 알았다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알았다 하세요. 너희 중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만 너희 중에 못 받은 자가 있다 하시는 거라. 왜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 받고 유대인들 반응이 뭡니까? 이야, 이거 억수로 어렵다. 어렵다. 이거 누가 받겠노?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받겠노? 그래 반응하거든요. 남이 들으면 진짜 지가 잘한 사람 같이 지가 예술마다 지가 더 뛰어나고. 그런데 이 사망입니다. 생명을 못 받는 거라. 지가 막 떠들고 다니고, 야, 이거, 우리가 누가, 야, 니 받겠다. 그냥 가져가는 뭡니다. 괜나갈 필요 없다. 다 떠나갑니다. 지 말이 똑똑한 척 해도 주님은
생명을 못 받는 거라. 생명을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떠하든 그분의 말씀은 세상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부 다 버린다니까. 왜요?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평가하시거든요. 자, 오병이어 떡으로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육신의 떡이 아니고 영의 생명인 영적 양식을 주니까 전부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면적이지 않다고요. 전부 다 표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올 때도 처음 올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중에 간 사람 많다거든요. 기뻤는데 받다 보니 못 받겠는 거라. 제가 헛된 말 한 적 별로 있습니까? 저 말씀이 이까에서 그 말은 전했지. 근데 반응이 뭐라고 해? 억수로 기쁘고 좋았는데 우와 누가 저래 살겠노? 이렇게 하는 거라. 예수님 뭘 합니까? 처음부터 하셨대요. 8장 거라 8장.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영생을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의 역사는 절대 중간에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믿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묵살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자빠지는 거라. 이 반응이 지금 이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어렵다, 무섭다, 누가 저렇게 하겠노? 누가 저렇게 천국 가겠노? 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했는데 사람 반응이 있다. 왜요? 이면적이거든. 표면적이거든. 이면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생명의 성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제자 못 됩니다. 왜요? 말씀 못 받는다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을 역동케 하는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모든 신앙, 특별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만드는데 말씀 못 받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어려운 고난의 문제입니까? 어떤 역경 시험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본질인 생명의 말씀이 문제인 거라. 이게 골때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하는 사람이 생명의 본질인 생명의 말씀, 이게 거부될 리가 없는 거라. 이게 거부될 리가.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이해나지, 이해나. 이거 지키면 네가 목숨 뺏어간다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켰다면 이해납니다, 이해나. 근데 지금은 말씀 받아놨는데 그래 반응을 보이는 거라. 여러분 외전 때 신사 참배할 때는 일본군이 칼 들고 설쳤거든요. 그 양산에 어느 분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는데 심사면 끌려간다. 막 끌려가고 막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어떤 데는 막 반나절 막 노다지 고문 당하고 온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아버지가 너무 고문이 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갔대요. 교회 안 나갔다가 고통받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늘로 싹 올라가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야. 죄수복을 입고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꿈꾼 것을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틀렸습니다. 왜요?
구속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죄제복이고 하늘 가는 거야. 죄인이거든. 자기가 벗어났으면 세마뼈 꼴러가지 왜 죄목이고 하겠습니까? 그거까지 못 이기는 거라. 근데 그렇다면 이해해줍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면. 지금 따볼시시는 이거는 누구나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 보면 신기하죠, 그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이 말씀 받는 사람은 그저 생명의 영의 역사가 강하지만 말씀 못 받으면 이게 심각한 거라. 심각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지. 왜요? 표면적이고 외면적이거든. 그 모습은 굉장히 번드러지게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진짜 속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원치 않습니다. 다른 말 생명은 원치 않는 거라. 어떻든 폼은 예수 믿는 폼이 있어도 속 내면은 이욕을 쫓고 정욕을 쫓고 번지르하게 드러나는 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씀 들으면 못 받는 거라.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영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야, 강하게. 그런데 거부하고 외면하지. 전보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꼴 나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섞는 양식 위에 지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위에서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누가 준다고 해? 예수님 주신대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 받기만. 근데 그 말씀도 못 받는다. 자, 66절로 67절, 68절 다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받고 가야 되는 말씀 받고. 그 말씀 안 받는 거라. 그럼 뭘 요구하는데? 말씀 안 받으면 저건 마음속에 따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생명 역사를 받을 수 없고 못 받는 거라. 진리 못 받습니다. 생명을 못 받는다니까. 더 풍성히 자라야.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어떨지라도 이 생명 안에는 생명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 따라 자라면 이게 지금 한셋 하나 보이지만 이게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업되고 자라면 생명의 특성과 본성이 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겨자나무씨 같으면 눈에 잘 안 보인대요. 그러고 어딨나 하다가 콧바람에 날아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그게 심겨져가지고 삭을 띄고 나무가 자라면 온갖 새들, 동물들이 그 다 기던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생명이 자라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라. 꼬집는다고 주 뜯는다고 주 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라면 나오게 되십니다.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생명 말씀 받을 때 더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생명은 생명의 성령께서 주님이 분바신 모든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받으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버리신 나라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다 파장이 놓습니다. 말씀에 파장이 놓는 거라 기도시킬 때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게 있지. 오히려 그 말씀에 찔림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데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라.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께서 역사하신 통로가 어떤가 알게 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쫓아왔지만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이 말인 거라. 그들은 남이 보기에는 왕따 당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온갖 법칙을 난리 법칙을 들었지만 주님의 평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진리 안 받거든. 안 받습니다. 결과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6장에 놓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 그 말씀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시험이 어떤 위기에 다가와도 그 위기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약하고 흐리면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못 이겨내는 거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되 특별히 진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그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이 됩니다. 그래 될 때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속이 달라질 것이고 속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겉도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속에서 이루어지지 절대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또 나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속에 없고 겉에만 번절하면 어떨지라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